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복락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복락. 새 예루살렘 성의 복락.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 세계, 또 천년왕국, 나가서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복락은 무언가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명화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증가면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현재 거하는 제약의 하늘 제한의 땅은 다 심판받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무궁토록 이렇게 영생목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라 줬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를테면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낙원이다. 그 다음에는 각종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낙원이다.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낙원이다 하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복락, 천국에서 어떠한 복락을 누리며 사나 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낙원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철철 넘치는, 흘러넘치는 아주 참 축복의 낙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수동과 같이 맑은 아주 참 맑고도 아름다운 생명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르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현재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은 현재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거룩한 낙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는 세네강이 있고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고 또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강이 흐르니까 얼마나 참 보기도 좋고 거무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그 근원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해가지고 12가지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장관이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철철 넘쳐 흐르는 생명의 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수를 먹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천년왕국에 먹어서도 그 생수를 먹고 하늘나라에서 생수를 먹고 영생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가, 수동과 같이 아주 맑은 그러한 생명수가 철철 넘쳐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생명의 역사가, 하늘나라는 생명의 역사가 철철 넘치는 그런 생명의 세계다 하는 걸 가르치고, 그 생명수는 맑고 투명해요. 그냥 수정처럼,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해가지고 깨끗한 그런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세네강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올림픽 한 걸 보니까 세네강도 한강보다 작고 물도 더럽대요. 그냥 물도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별거 아니다, 한강만도 못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세상 나라 강은 좋아도 오래되면 다 참 오염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다 그렇게 폐수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강수는 수성스러운 맑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가, 먹으면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수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향하였으나니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누구를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뭘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 영광을 따라가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가지고 인간을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속으로 말미암는 생명수의 역사는 이건 참 강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믿는 자는 생수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아예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흡족하고 충만한데, 이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일어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또 항상 생명수 강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늘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게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강과 같이 넘쳐 흘러서 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강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4대 강의 회복이요,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로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바라다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흘러가지고 동서남북 흐르면서 온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4대 강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여기 본문 22장에 나오는 그 세르성의 생명강수입니다. 4대 강의 이름을 보면 큰 뜻이 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 건 창이라다,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는 넘쳐요, 그냥.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은 흘러나간다. 자기 혼자만 먹고서 그냥 영생 얻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가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다. 급류다. 그냥 급하고 강하게 흘러넘쳐가지고 어떠한 마귀 세력, 어떠한 국가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박해 때에 얼마나 참 박해가 심했어요. 그냥 네로 왕이 그냥 큰 박해를 했지만 그 기독교의 생명 역사를 막지 못하고 로마도 정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건 세상의 어떠한 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급하고 강한 세력이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더라. 유보라는 감미롭다, 달콤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달콤하고 아주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생명과를 먹고 좀 오래오래 영생할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남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내 강이 회복이 되고 완성됨으로 이렇게 하늘나라 세르섬성에 들어가면 생명강수가 넘쳐흐르는 그런 생명이 창성한 아름다운 세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르섬성은 생명수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생명의 동산이요 영생의 낙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나무 실과가 풍성한 낙원이에요. 그냥. 생명강수가 넘쳐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과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동산입니다.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고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보험점으로 그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새로움성에서는 아예 그냥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어가지고 12가지 실과를 맺음으로 흡족하게 먹고 영생을 얻는 그런 새 생명 역사가 창성해질 걸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움성은 생명강수가 넘쳐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강 주변에 있으니까 생명나무들이 생명수를 먹고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따먹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이 창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점점 생명으로 창성해져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믿는 자는 예수님 주는 생명과 즉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종류를 맺어요?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겁니다. 세상에서 2가지 이상 열매 맺는 나무가 없잖아요. 배는 배만 맺고 사과는 사과만 맺지 거기에 한 나무에 배도 맺고 사과도 맺고 감도 맺고 포도도 맺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서는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어요. 그냥 12는 완전 수니까 필요한 모든 열매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혀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 그 은혜 생활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달마다 맺혀요. 달마다. 보통 1년에 한 번만 맺잖아요. 여기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가지를 맺어서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열매를 맺혀서 그 영혼이 참 창성하고 점점 자라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이더라. 또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켜 나가요. 모든 천하 모든 만민을 소성은 살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살려나가며 구원하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에스겔 47장 12절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자에게도 생명강을 보여줬는데 이건 앞으로 새로움성에 생명강이 있을 걸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거기도 생명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나가는데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물은 송소로부터 나오는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건 만국을 소생시켜 나간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큰 생명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강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걸 가르쳤습니다. 이 에스겔 47장 쭉 보면은 그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사해바다로 가면은 사해바다에 고기가 생겨가지고 어부가 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가 그냥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옥토가 돼가지고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게 될 걸 가르쳤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리치고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흘러나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점점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4대 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걸 말씀을 했는데, 보험자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 다 참 물없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가지고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이 목말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준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에 생명강수가 넘쳐흐르는, 또 강자우의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12과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걸 예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끝까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나가면 잘 전속이 되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나아가서는 그 4대 강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좀 더 완성이 된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낙원을 예비함으로 완성이 될 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게 신라권이 보험제물에 대해서 쫓겨난 거, 낙원을 잊어버린 죄인들의 실상을 노래하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여기 본문의 22장에 나오는 대로 생명강수가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동산을 또 통해서 복낙원,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낙원을 회복했다 하는 복낙원의 시가 완성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을 이제는 구원해서 생수를 통해서 살려나가고 광야를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야와 같은 심령 상태가 변화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옥토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아주 버려진 땅이에요. 그냥 사막도 버려진 땅인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해가지고 투자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물을 끌어와가지고 거의 옥토가 됐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맛있는 과일이 생산이 되고 곡창지대로 유명한 그러한 주가 됐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 역사가 나타나면 옥토가 돼가지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러한 좋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메마르고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항상 주와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은혜 생활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저주가 없는 행복한 낙원입니다. 저주가 없어 이거.
저주라는 게 새 예루살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읽어봐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어린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그 영광의 세계에 저주가 틈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생명의 낙원이 되고 축복의 동산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가면 다시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낙원을 이루게 되고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면 이제는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낙원 생활, 극락의 낙원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도 봅시다. 좀. 계시록 21장 3절 4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새로운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장막을 아예 옮겨가지고 사람과 함께 같이 거하는 곳이 새로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성이니까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또 죽음도 없고 거기는 또 아픈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거기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므로 평화의 낙원이고 기쁨의 낙원이고 그야말로 행복한 동산입니다. 저주가 없는 행복한 낙원으로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은혜 생활하는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단테라는 사람 있잖아요. 단테의 신곡에서 그 고백을 했는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다. 그러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 생활하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주님이 계시니까 지옥과 같은 아주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축복이 넘치고 아무리 천국과 같이 그냥 궁전에 살고 호화로운 곳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단테는 고백하기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모시고 살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성은 저주가 없는 행복한 낙원입니다. 거기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그를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가는 거기가 천국이고, 또 얼굴을 보게 되리라. 이거 참 아주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을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 한나라 들어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살아요. 그냥 하나님 얼굴과 대면해서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우게 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참 아주 영광스럽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뭐 특별한 말 안 해도 그냥 같이만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얼굴 대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와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축복의 세계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냥. 또 그 이마에는 이름이 있더라.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 이마라고 하는 건 사상을 갖잖아요. 그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변화가 되고, 이름이라고 하면 또 인격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은혜 생활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왜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나? 자녀는 뭔가 좀 자기 닮은 게 있어요. 그냥 어떤 말소리도 그냥 비슷하고, 뭐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신기하니까 본능적으로 사랑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본능적으로 사랑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동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낙원이다. 5절 다 같이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를성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무궁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낙원입니다. 다시 밤이 없어요. 그냥 다시 밤이 없다고 하는 건 저주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냥 제약의 밤, 환난과 고통의 밤, 불의 밤은 다 없어지고 죽음의 밤도 없어지고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광명한 아침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거기는 햇빛과 등불도 쓸데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훤히 비치니까 거기는 햇빛과 또 이 등불도 필요 없다. 전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전기값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도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훤히 비쳐가지고 늘 낮과 같고 밤이 없는 그런 영광의 낙원인데,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 각자는 자기 구원이 이루어간 만큼 왕권을 가진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노릇을 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복음 사업으로 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편절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만큼 하늘 나가면 권세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돼 가지고 영세무궁토록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건 무슨 세상 나라에서 무슨 뭐 정치하듯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특권, 최고의 권능을 누리면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리면서 주와 더불어 그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은 에덴 동산보다 더더욱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러한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저 처음 창조의 당시에 초보적인 거고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을 줄 때는 더 좋은 그러한 참 완성된 예루살렘 낙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만드는 지상 낙원이에요. 암만 좋아도 지상 낙원인데 세례성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거룩한 성읍이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와 또 선악과와 마귀가 있어서 방심하면 범죄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은 선악과도 없고 마귀도 없고 범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쫓겨나지도 않아 이제는 세례성에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범죄로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 있는 자연인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지만 세례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돼가지고 영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날마다 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지키라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때 조금만 참자. 참으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 생활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의 복락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낙원이다. 둘째는 생명나무 실과가 풍성한 낙원이고 셋째는 저주가 없는 행복한 낙원, 넷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낙원이다. 이 낙원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